예,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예배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주일 저녁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5장의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앞에 뜨네요. 자,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가 나오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아담은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보면 아담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했을 때 이 형상이 뭐냐면, 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땅의 흙으로 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자, 그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이렇게 사람 같아요. 네. 인형 같아요. 근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흙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이 사람이 마침내 생영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에 그 형상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제 영의 존재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의 존재가 뭐냐면 하나님과 서로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아담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셋을 이제 낳게 하셨을 때 아담을 통해서 그 자식이 셋이 태어났을 때에 셋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어떤 존재냐면 이 셋이 무슨 존재냐면 바로 영적인 존재였던 거예요. 영적인 존재.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130세에 자기 형상을 닮은 이 아들의 셋을 놓고 난 다음에 이 셋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다음에 말씀을 보면, 자, 창세기 그래서 5장 3절에서 32절까지 보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막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보면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계보에 대해서 쭉쭉 설명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 다음에 셋은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에노스라 하였고, 에노스는 우리가 주일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눈 것처럼 에노스의 의미가 뭐냐면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은 후에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서의 셋을 그 아담이 형상을 닮았다, 이 말도 결국에는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이고, 그다음에 셋이 에노스를 낳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존재로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에노스를 낳았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전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에노스를 낳고 봤더니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존재로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이 에노스를 낳고, 또 보면 에노스를 누구를 낳냐면 게난을 낳고,
게나는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았고 야렛은 에녹을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는 라멕을 낳았고 라멕은 아들 낳고 그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이렇게 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이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 게 더 있네요. 노아가 마침내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보면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제 노아에까지 요 셈에 이르는 데까지의 이 족보에 대해서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기록했냐면 마태복음과 창세기 11장의 말씀이 함께 이어져야 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의 계보까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자, 창세기 5장으로부터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아담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셋을 놓고 셋이 또 에노스를 놓고 에노스가 누구를 놓고 쭉 해서 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기록이 되어 있냐면 창세기 5장에는 이제 노아가 이제 이 노아라는 이 노아가 셈을 낳은 것까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인데 자,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누구부터 또 기록이 되어 있냐 보면 자, 11장 10절에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 이게 셈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 셈이 또 누구를 낳았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얘가 이런데 셈이 누구를 낳고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이 누구를 낳냐? 셀라를 낳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이제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까지 이어지냐면 자, 이 셈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냐면 이게 아브람인 거예요. 아브람. 예, 아브람. 그래서 이게 보면 창세기 5장의 말씀이 여기가 자, 아담으로부터 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 기록이 창세기 11장에 있었던 거예요. 11장. 자, 이게 5장, 창세기 11장. 그 다음에 또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마태복음에서 아브라함에서부터 누구에까지 기록이 되냐면 누구를 낳고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제 누가 태어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보를 통해서 태어난 거예요. 예? 잘 안 보이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의 족보가 다 기록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 5장에서 아담으로부터 셈까지의 족보를 왜 기록했냐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누구의 자손이냐 보았더니만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통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되냐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요 예수님과 같은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형제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서부터 멀리 계시지 아니하던 거예요.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족보를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자, 그러면 자,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자, 첫 번째 창세기 자, 빠꾸 이게 창세기 자, 5장을 통해서 하나님에서부터 셈까지.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자,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한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한 자녀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셨다고, 맏첫 열매가 되셨다고, 맏아들이 되셨다 했으니까 우리 모두는 한 형제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 예,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가리키기 위해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 일단 알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우리가 이거를 또 보면 이제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사람들의 수명이 조금 이상해요. 예, 보시면 아담은 몇 살이에요? 아담 930살에 살고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셋은 몇 살 죽었어요? 912세. 에노스는 몇 살이에요? 905세. 게나는 몇 살이에요? 910세. 지금으로 보면 정말 이게 어이가 없을 만큼 나이가 많은데, 마할랄레는 또 895세. 조금 오래 못 살았어요, 이 친구는. 야렛은 962세. 그다음에 에녹은 365세. 근데 이 에녹은 이제 살다가 그냥 수명에 다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 했거든. 그 산채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인류 역사상 딱 두 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 에녹이라는 친구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라는 친구가 있는데, 엘리야는 나중에 다루더라고.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산채로 이제 죽었는데, 산채로 하나님께로 갔는데 그 365세 되는 해 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연수가 기록되어 있어요. 무두셀랄은 몇 세를 살았어요? 예, 이 사람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에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라멕은 777세를 살았다. 자, 보면,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지금의 우리가 하늘을 보았을 때는, 자, 이것이 좀 지금 우리 지구의 형태하고 조금 달라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천지가 창조되는 모습을 보면, 이 땅이란 놈을, 이제 땅이란 이곳을 하나님께서 제 첫째 날에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둘째 날에 무엇을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수면을 만들었던 거. 수면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바다를. 자, 바다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둘째 날에 무엇을 하셨냐면, 이 바다에 땅에 있는 물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냐면, 땅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신 거예요. 자, 보이세요? 땅 위의 물과 땅 아래 물로 이렇게 나눠서, 이 중간에는 하늘이라 칭하고, 이 땅 위에 물이 있었고, 그다음에 하늘 아래에 물이 있었고, 또 하늘 위의 물로 이 두 층이 나눴던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최초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지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셋째 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땅이, 자, 어떻게 됐어요? 드러나라 해서 이 땅이 드러나고, 그래서 이게 나온 부분을 이제 땅이라 하시고, 바다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라 해서 이 바다가 모인 곳이 그러면 뭐가 되냐면, 이것을 바다, 드러난 곳을 보고 땅,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이고, 이게 언제 다시 이것이 지금 우리 보는 이런 지구의 모습으로 변했냐면, 노아의 홍수 때 다시 변한 거예요. 예, 노아의 홍수 때에. 노아 홍수 때까지는 그럼 이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 지금은 우리가 봤을 때에 이 하늘이 오존층이 있는데 이게 별로 두껍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태양이 너무 크죠. 지구에 비하면 너무 크죠. 그래서 이 빛이 이렇게 왔을 때에, 태양빛이 이렇게 왔을 때에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빛이 있고 통과 못하는 빛이 있었던 거예요. 예? 지금은 이제 태양빛이 왔을 때 자외선, 그다음에 가시광선, 그럼 적외선하고 다 통과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한테 지금 오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물층이 너무 두꺼웠던 거예요. 이게, 이 물층이 너무 두꺼웠던 거예요. 이게 너무 두꺼우니까 이게 태양에서 오는 빛이 통과할 수 있는 빛이 있고 통과 못하는 빛이 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통과할 수 있는 빛이 뭐였냐 하면, 자, 이것이 이제 적외선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통과되고. 근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자외선이란 놈은 이 물층을 뚫지를 못하는 거라. 자, 그러면 역할이 뭐냐? 이 적외선은 뭐냐면
치유의 효과가 있어요. 치유의 효과. 그래서 보면 찜질방 같은 데 가보면 원적외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찢어지고 있으면 막 이렇게 막 아픈 것도 조금 이제 기분도 개운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적외선이라는 이 빛에는 치유의 효과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치유되는 이 광선은 통과되고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도 통과가 되는데 이 자외선이란 놈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이게 노화를 시킨다 사람을. 예? 오래 못 살게. 그렇게 노화를 시키고 피부도 막 푸석푸석해지고 얼굴 다 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를 필요도 없었어. 그냥 이게 이 하나님이 하늘 위에 이 수면을 그 하늘 위의 수면을 보니까 이게 두껍게 하니까 이 빛이 알아서 차단이 돼.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되냐면 900살까지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예. 그렇게 돼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을 때 그 하늘에 있는 물로서 이렇게 했을 때 물로서 이렇게 이튿날째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리라 해서 그 궁창 위의 물이 이것을 모든 자외선 같은 걸 다 나쁜 빛들을 다 차단해 주니까 사람의 수명이 900살 이상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11장까지는 11장 이전에는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담으로부터 이제 셈까지의 나이가 보는데 그 전부 다 900살씩 살았는데 자, 노아의 홍수 후에는 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이 셈이잖아요. 이 셈으로부터 데라까지,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빠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그 족보를 기록했는데 이 나이가 보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면 900살 이상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보니까 이게 600살로 쭉 줄어들더니만. 자, 2대, 3대, 4대 나온 다음에 5대째 되니까 200살로 줄어든 거예요. 수명이. 그러다가 자, 6대, 7대, 8대 만에 150살로 쭉 줄어들었어. 그럼 데라는 205살에 살고 그 밑으로는 전부 다 사람의 수명이 120세로 하나님께서 한정하십니다. 예? 자, 그럼 이것이 우리가 왜 이것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하셨을 때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에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노아의 홍수도 하나님이 직접 실제로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로 나누신 것도 그것이 판타지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한 것이에요. 더불어 그다음에 아담의 연수가 930세고 이렇게 해서 900살 넘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 수 있었느냐 이것을 보았을 때에 실제로 가능한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항상 같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생각이 있고 하나는 뭐냐면 마귀가 주는 이 다른 생각이 있어요. 생명이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했는 이 생각이고, 그러면 이 방금 보았던 수명이 그 아담으로부터 해가지고 거기 셈까지의 나이가 전부 다 900살 이상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지식에 있어서 내 지식에 있어서 자, 지금 900살 이상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의 경험으로는 900살 이상 사는 것은 하나님이 뻥치시네 이렇게 되는 거라. 예? 하나님이 뻥치시네 이런 건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이 뻥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그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해 놓았을 때에 충분히 900살 이상 살 수 있다는 이 생각에 우리가 맞추는 것이 다시 말하면 생명이라는 겁니다. 생명.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을 여기에 맞춘다면 나도 하나님과 생각이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이것을 보고 나의 이 생각이 하나님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이고, 나의 이 생각이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생각이고, 나의 이 생각이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내 생각만 잘해도 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담이 930살 살았다 했잖아요. 근데 내 경험으로서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이 마귀란 놈이 그 틈을 딱 파고들어서 어떻게 사람이 900살까지 살아? 툭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900살까지 산다는데 어떻게 사람이 900살까지 살아? 믿겨지지 않지?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지? 이렇게 된 거야. 여기서부터 타고드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900살까지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900살까지 산 사람 본 적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마귀가. 근데 이 생각이 딱 넘어가서 내가 여기에 딱 동의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사망의 생각이에요. 사망. 자, 우리에게는 항상 이 생명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망을 주는 마귀의 생각이 같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인정하고 계속 자, 그렇게 해서 살아가면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900살 살았다 하는데 네가 뭔데 뭐 빨리 죽는다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900살까지 살았다 하는데 네가 뭔데 이 마귀란 놈이 네가 뭔데 이런 거야. 지가 하나님이야?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900살 이상 살게 하셨다 하면 그것이 맞는 거예요. 예. 계속해서 이쪽으로 생각을 끌고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자, 그 이쪽으로 계속 빠지게 되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어? 예? 빅뱅으로서 우주에서 빵 터져가지고 그냥 우연히 생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마귀는 그걸 얘기하거든. 응? 어떻게 사람이 900살까지 살 수 있어? 사람이 900살까지 사는 사람 봤어? 이런 거야. 마귀가. 응? 또 어떻게 생명체가 지구에만 있을 수 있어? 이러면서 하나님이 우주의 그 넓은 우주에 우리만 창조하셨어? 이러면서 마귀가 똑 던지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에 내 귀를 딱 기울이는 순간 둘 중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되거든. 이 말을 맞다 하든지 이 말이 맞다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을 선택하고 이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갈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도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데 그걸 순종할 수 있겠어요? 안 그래요? 요 말씀이 그러면 믿어지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갈 수 있는데 그 믿게 하시는 분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오셔서 이 말이 믿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내가 믿습니다 기도하거든. 믿습니다. 이제 얼마나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를 그렇게 악을 쓰면서 믿냐.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다고 하시면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담이 930세에 죽었더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항상 이쪽으로 생각을 끌고 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930살 살았는데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로는 이제 하늘에 있는 물들이 다 땅에 쏟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있던 하늘에 있는 그 수면층이 얇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이제 보이는 이런 오존층과 같이 얇은 층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이제는 그 자외선이나 이런 이제 나쁜 빛들도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을 요가를 시키지 못하니까 다 통과가 되니까 사람이 수명이 이렇게 쑥쑥 줄어들었대요. 실제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다시 이제 영원토록 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이제는 그곳에서는 영원토록 살 수 있어요. 그게는 나쁜 빛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어린 양, 성전의 어린 양이 빛이라 그랬거든. 그럼 그곳에서는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치료 광선을 받으면서 또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그냥 비현실적이고 몽상적인 것이 아니라 막 비과학적이고 막 판타지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사건이에요. 그것이 믿어지게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지. 자, 그 다음에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녹이 65세기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에녹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냐면 이제 동행을 하셨다 이 말이 기록된 거예요. 동행. 자, 동행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일날도 함께 나누었는데 뭐냐면 동행은 뜻이 같아야지 우리가 동행을 할 수 있어요. 같아. 뜻이 같아야지 우리가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이 뭐냐면 에녹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항상 같은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에녹이. 자, 보세요. 자,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다시 말하면 동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두 사람의 뜻이 같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내일 바다 갈 때도 한 사람은 뭐 바다 가자 하는데 뭐 한 사람은 산에 가자 이런 뭐 뜻이 다르잖아요. 그럼 둘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바다 가자 했을 때 기빈 형제도 내일 바다 가자 이러고 사모님도 내일 바다 가자, 서원이도 바다 가자 이렇게 하면 네 사람이 바다 가자라는 이 뜻이 같잖아요. 그러면 동행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막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이 바다 가자인데 목사님 혼자 산에 가고 싶은 거라. 아니 나는 바다 가고 싶어요. 근데 내 혼자 막 예를 들어서 내 혼자 산에 가고 싶은 거라. 그러니까 바다 가는데도 나는 이제 마음이 계속 산으로 향해 있는 거야. 그게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거야 이게. 이게 이렇게 질질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다들 바다로 가고 싶어서 싱글벙글하면서 막 할렐루야하면서 가는데 혼자서 가는데 내 혼자 지옥인 거라. 여기 끌려가는 거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거 막 양과 같이 이렇게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동행이라고 볼 수 없어요. 끌려가는 것이. 근데 동행이란 말은 뭐냐면 뜻이 같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뭐냐면 항상 에녹은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품었다. 항상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품었다. 항상 에녹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동행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임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보면 에녹이 어떤 증거를 얻었냐면 하나님이 그를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항상 그래서 뜻이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에녹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예요. 뜻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을 했다는 말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또 나오는데 예수님도 항상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자, 요한복음 8장 29절 보시면 예수님이 보면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한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자, 왜 동행을 할 수 있었냐 봤더니만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나는 항상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겠죠.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다시 동행했다는 거죠. 이게 동행. 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다시 말하면 뜻이 같았다는 겁니다. 같았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나는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른 그대로 말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어디 가서 이제 행동을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병자를 치유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자의로 생각해가지고 스스로 생각해서 이 사람을 치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사람을 치유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셨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치유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보면 내가 이 사람을 치유하고 싶다 해서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 한 영혼에 대해서 병으로서 고통받는 것이 치유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딱 이렇게 왔을 때에 그때 그대로 행했을 때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치유하는 것이 치유인 거예요. 예?
치유받아야 돼요. 자, 이것이 근데 내 자의로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마음을 주셨을 때에 예수님은 그 마음에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하나님 예수님이 멈추는 거였다. 왜 멈추냐 이렇게 보았더니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게 왜 멈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멈추라니까 이게 탁 멈춰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다 고을로 몰려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해서 밥을 먹고 밥을 막 끼니를 이제 사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마을로 갔었을 때에 예수님 혼자 사마리아로 딱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하시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갔더니만 누구를 만났냐 보니까 이제 사마리아에 이제 물기로 온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딱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내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여자가 유대인이 당신이 어떻게 하여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여기도 말할 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신 거예요. 네가 만일 내게 물 좀 달라는 이유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내게 구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말한 것 같지만 그 예수님이 말하지만 실제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이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대로 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막 사마리아의 한 여인과 만났을 때 대화했을 때도 예수님 스스로 한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예수님이 이제 사는 모습을 보이는데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보면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이끄심에 따라서 광야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끌시는 대로 딱 끌려간 거예요. 갔더니만 이제 마귀라는 놈이 이제 시험을 하는 거라.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돌덩이가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다. 말씀을 가지고 딱 공격했을 때도 예수님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말할 것을 친히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말이 그대로 했더니 마귀가 떠나갔던 거예요. 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갔다 했어요. 시험 받으러 가는 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갔다. 그래서 광야에 갔더니만 자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쭉 가니까 마귀가 와서 두 번째 시험하는 거야. 성전 꼭대기에 있으면서 뛰어내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발에 받쳐서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테니까 한번 뛰어내려 보아라.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해요. 그때도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항상 같았다는 겁니다. 예? 그때 뭐라 했었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했거든. 자, 왜 그랬냐면 자 마귀가 이제 예수님을 그때 이제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했을 때는 그게 뭐냐면 이제 높은 곳에 올렸다 해서 사람이 뭐 명예에 대해서 막 보여주면서 예수님 뭐 뛰어내리지 말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 말씀을 구절에 인용을 했었냐면 르비딤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께 원망했던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했다는 거예요. 르비딤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했을 때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것을 시험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히 예수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다시 볼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예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이건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이 와가지고 겁대가리 없이 이제 묻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면 천사들을 보내서 네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실 거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냐 하지 않느냐를 한번 시험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이 딱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냥 말씀만 봤을 때는 예전에 떡 먹으라 하니까 육신적인 거니까 육신을 뭐 먹는 거니까 이거 먹는 것 육신적인 것을 뭐 물리치고, 두 번째는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제 미혹받는 게 또 뭐예요? 또 명예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말씀에서 찾지도 않고 그냥 명예라 그런 거야. 높은 곳에 올랐다 하니까 무조건 명예인 거야. 높은 곳에 오르면 다 명예인 거야. 응? 한라산 등산만 해도 다 명인 거야. 예수님이 보니까 이제 저기 뭐 팔공산 뭐 여기 저 한번 등산했다가 오면 그 예수님이 명예 때문에 거기 갔다 온 줄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높은 곳에 올려서 뛰어내리라 한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자, 하나님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뭐예요? 천하 만국을 보이고, 천하 만국을 보이고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준다고 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응? 오직 그를 섬기라. 마태복음 4장 한번 봅시다. 말로 하시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럼 우리가 섬길 자가 그런 천하 만국을 주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섬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말을 하신 배경도 보면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던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천하보다 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게 천하보다 더 귀한데, 천하보다 더 귀한데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나보다 천하가 덜 귀하잖아. 그러면 자, 한번 내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좀 말을 좀 설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자, 보세요. 왜 빈칸이 안 나오나? 빈칸이 왜 안 나오나? 빈칸이. 자, 쭉 가봤을 때 왜 안 나와? 빈칸이. 자, 이게 나오겠다. 자, 봤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1번이에요. 하나님은 1번. 하나님은 1번. 자, 두 번째, 이게 천하 만국 알지? 하나님이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했으니까 그러면 한 영혼, 이게 더 귀한 거야. 3번 천하 만국, 천하 만물. 자, 그럼 어느 게 더 귀해요? 하나님은 1번이고 천하 만물이 귀해요? 우리 영혼이 귀해요? 응? 천하 만물이 귀해요? 우리 영혼이 더 귀해요? 하나님 1번, 우리는 2번이라 그랬잖아. 그럼 뭐가 더 귀해? 한 영혼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만물에 이거 보여주고 난 다음에 내게 절하라. 이건 뭐냐면 순서가 거꾸로 된 거야. 1번 하나님, 2번 천하 만물, 3번 영혼. 자,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럼 이게 질서에 맞아요? 틀려요? 아니지. 이게 틀린 거지. 하나님 보셨을 때는 천하 만물보다 영혼이 더 귀하다 했잖아. 이 영혼이 더 귀하다 했잖아. 그러면 이건 틀린 거잖아. 이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절하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만 섬기란 거야. 너희 하나님만 섬기란 거라. 너희 하나님만 섬기고 이것은 다스려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란 거예요.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이것은 섬길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존재. 이렇게니까. 그럼 이 말도 예수님 하셨을 때는 그냥 예수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이 그대로 전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그럼 에녹도 그랬다는 거예요. 에녹이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고, 가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것이 잘 돼야 돼. 내 속에서 막 말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어요. 막 여기까지 올라와, 턱 끝까지 올라와, 막 말을 해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멈춰라 딱 하면 멈춰야 되는 거야. 딱 잠잠하게. 근데 말을 하기 싫은데도 하나님께서 막 말을 해붙일 때가 있어요. 내 속으로. 그럼 하기 싫어도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과 같이 하기 싫어도 나는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은데, 응? 근데 하나님이 막 뒤에서 밀어붙여서 말을 하게 만들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말을 해야 돼. 요 감각에 대해서 잘 찾아야 돼요. 응?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관계에 대해서 틀어지기 시작한 거야. 이제 이게 되죠. 자, 잘하게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에녹은 항상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다시 말하면 에녹이 항상 하나님의 뜻과 발맞추어 갔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 멈춰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말하라 하면 말하고,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면 안 하고, 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라 하면 선포하고, 예?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에녹이 항상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던 겁니다. 에녹이. 이해가 되시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항상 같아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 5장의 말씀 우리가 보았는데요. 자, 이제 6장에 보면 노아와 이제 홍수에 대한 얘기가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노아 홍수에 대해서 이제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 이제 나올 텐데, 이것은 우리 주일 저녁에 우리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창세기 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기록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보 이야기를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를 만드신 그 조상을 거꾸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가 되었구나, 이것에 대해서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깨닫고 날마다 그 자녀가 되는 삶 안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족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수명이 막 900살 이상까지 이렇게 막 사는 것이, 이것이 허황된 그냥 막 판타지 소설과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 사건을 기록하셨던 것이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서 이것이 믿어지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말씀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서 그것이 믿어지는 우리 성도들과, 또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또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